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이제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요리문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해 준 고민한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봤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좋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해 보게 하시고 그런 삶을 더욱더 열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답입니다. 신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주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토요일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요. 토요일 아침 기도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11문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신문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껴도 새는 삶,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 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살면 살수록 믿을 사람은 없고 비빌 구석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왜 우리는 무시하면서 본의 아니게라고 말하겠지만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요? 왜 내 배만 위해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장차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게 사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단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답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인간들의 잘못과
반역과 불순종과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넘어갔으면 좋겠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내가 짓게 될 미래의 죄들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부터 말씀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3장 10절 말씀인데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선언인데요.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네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요리문답, 신문답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잠시 뒤에 또 보고 생각해 보고 결론은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은 진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진짜 가져야 할 것,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우리 인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것, 사모하고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겪어오고, 제가 지나오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고, 생각해 봤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능력. 인내였습니다. 인내. 고통.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이런 말 여러분도 자주 하시죠. 저도 힘듭니다. 특히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진짜 힘들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아침 기상 시간은 진짜 오늘 아침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참아내는 능력. 인내죠. 그죠? 인내.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시시콜콜 말하고 싶어 공감을 얻고 싶고 내가 정당하다, 내가 맞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지나치게 힘든 것을 시킬 때 정말 그만두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 경우가 있지만 주님 잠잠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맞으면 뭐 할 거고 내가 항의해서 내가 따지고 싸워서 내가 또 맞으면 뭐 할 거고 내가 틀리면 뭐 어떡할 거고 뭐 틀리면 안 좋죠. 당연히 개망신이죠. 또 내가 옳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 정죄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안 보죠. 두 번 다시 안 볼 건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다가 못 참아서 참아봤죠.
참아봤고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참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풀리지 않잖아요. 풀지 못하잖아요. 풀 능력도 없잖아요. 기대해도 기대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결론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고 그 사람과 안 만나고 피하고 불편하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도리이자 신앙인의 모범적인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는데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어떤 응답과 어떤 약속을 주님 앞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받고 싶은 능력은 이겁니다. 이거 잠잠하는 거, 인내하는 거. 예수님처럼 인내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런 나를 저는 너무 믿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처음부터 잘못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진정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분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제가 질문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흉내내고 코스프레하고 이러던데 그건 흉내내는 거죠. 흉내. 진짜가 아니고 가짜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이 땅을 현혹하죠. 근데 그건 흉내입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흉내조차 못 내죠. 인간은 친하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줍니다. 그죠? 지인 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눈 감아줍니다.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순결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거룩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않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음흉하고 흉악하고 자비롭지 못한데 말입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잘해줘도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약속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출중할지 몰라도 능력은 완전 제로인데다가 인내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존재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 종이 됐다. 종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충성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해도, 생각과 말이 잘못되고 어긋난다 해도 우린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울고 웃기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연기를 막 펼칩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런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인물이 돼서 막 연기를 합니다. 특징이 뭐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 안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함 없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버티고 참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참고 견뎌도 도통 시간이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 그런 것이죠. 은혜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들, 우리의 비참함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나 자신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청지기죠, 청지기.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나를 샀습니다.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부잣집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오늘만 생각했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았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피의 값으로. 피값이 얼마죠? 누가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굴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피값은 엄청난 가격이죠. 모르죠.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우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인이 계신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있습니까?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더러운 농담이나 하고 있으니, 남 욕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더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니 잘 될 리가 없죠. 서로 안 죽이니까 다행이고 안 싸우니까 다행일 뿐이지 부흥과 성숙과 발전은 없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죠. 알 리가 없죠. 그걸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주중에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개개인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뭘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게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살기가 참 버겁고 힘들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죠. 그렇습니다. 버겁습니다. 참 힘듭니다.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죠.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인지 때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때론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해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시간도 세월도 아끼지 못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두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바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뭘 인내한단 말이냐? 말 안 된다 해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해도 인내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무조건 인내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냐고 물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숙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는 백성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하이델베르크 신문답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 그분의 뜻과 열매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내케 하신 그분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율법,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